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21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임 얻는 이 모든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의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노래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동방에서 예수님을 유대의 왕을 보러 온 박사들과 헤롯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동방 박사, 이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들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마고스는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도 예언가, 마술가, 점성가들의 어떤 신비로운 영역을 다루고 있는 지식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점성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이 별을 보다가 이 별의 동태를 보다가 정말 특별한 별을 보게 되어서 어떤 현상을 혹은 보게 되어서 그들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방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동쪽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에서부터 동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페르시아나 바벨론, 아라비아, 메디아 좀 많은 지역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까 언급한 그곳들은 점성술이 발전된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먼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성경의 선지자의 기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이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이제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을 시키고 또 바벨론은 남유다까지를 멸망시켜서 이제 다 흡수가 되게 되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로부터 이 유대의 전통 그리고 종교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 듣고 또 이렇게 전달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출신이라던가 아니면은 바벨론 출신의 사람들로 된 이 점성술사들 그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간에 뭐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유대의 왕을 찾는다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 소동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공포를 느끼며 소란해지는 것, 동요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헤롯 왕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이 유대 왕이라는 자가 나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해서 동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함께 동요했다라고 이것이 원어로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왜 그러면 동요를 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추측으로는 이 헤롯으로 인해서 헤롯 때문에 그런 동요함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헤롯은 이미 이전부터 폭정을 일삼는 왕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찾는다는 그런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헤롯이 어떤 짓을 할지 몰라 이러면서 두려워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은 너무 이렇게 크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가 이것을 작성을 할 때 그런 분위기를 읽어서 이런 것들을 작성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때 그런 상황을 그렇게 전달받았을 것이다. 이것도 조금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보다는 여기서는 신학적인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예루살렘이 메시아의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 예언돼 있었던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세주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구세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시게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렇게 기다려 왔어야 했던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듣고 두려워하고 소동했지만 이방인인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유대인의 왕을 맞이하러 먼 길을 나섰고 기쁜 마음으로 선물까지 준비하여서 예수님을 경배하였다라는 굉장히 서로 다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많이 스스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또 우리는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하고 응답은 하는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원할까요? 그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을 때가 많지는 않는가? 다른 것들은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당치 못하겠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께 기도로 구하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님께서 임재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는가?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 마음의 참 안타깝게도 공감이 되면서 스스로 반성하고 고민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매일 성경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질문이 있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주님을 찾는 이유를 물으십니다. 나의 아성을 쌓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까? 내려놓고 내어드리기 위한 것입니까? 이것은 헤롯 왕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혹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적지는 않았는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지는 않았는가? 내 것을 지킬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어드리기 위하여서는 주님께 구하지 않고 살진 않았는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은 참 우리를 반성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이미 유대 왕을 만나기 위하여서 정말 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출신이 정확하게 바벨론 어디인지 이런 것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동쪽에서 왔다라는 것은 사막이라던가 하는 험난한 일정을 지나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힘든 일정을, 그런 여정을 감내하면서까지 주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만나는 순간에 찾아왔을 때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당연히 그 기뻐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수식어로 매우 크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우라고 하는 단어는 스포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크게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시면 메가라는 말을 하죠.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말을 할 때 메가라는 것을 붙이곤 합니다. 이것은 규모로 보나 아니면은 질적으로 보나 크고 위대한 것, 이것에 대해서 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뻐함이 어땠습니까? 지나칠 정도로 심하게 기뻐하였고요. 그들은 정말 거대한 마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나 기뻐하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빈손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먼 길을 찾아오면서도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선물이 3개여가지고 동방박사 맨날 3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들이 이 갖고 온 선물들은 당시에도 굉장히 귀한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 더 중요한 점은요, 이것을 어디에 담아옵니까? 보배 합에 담아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보물 등을 담는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까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이 예전부터 그냥 갖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무언가를 집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 보물로 여기던 것들, 그것을 그 상자까지 갖고 있었던 보물과 같았던 것을 그들이 그 상자채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보물로 여기던 그렇게 귀한 것들을 가지고서 메시아에게로 찾아옵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와서 그분을 맞이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동방 박사에게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전부터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예언하셨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지만 그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고요. 두려워하고 동요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약속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점성술을 연구하다가, 그러면서 유대의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알게 된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자신의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가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런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오늘 하루 맞이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살아갈 때 나의 어떤 일부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리고 우리의 황금과 같은, 유향과 같은, 몰약과 같은, 나의 보물과 같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께 경배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기뻐함으로 나아갑니다.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께만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